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안 가보신 분들이 많습니까? 서울 광화문 광장 안 가보셨습니까? 꼭 가보십시오. 갈 때는 자가용 가지고 가면 피곤하니까 기차 타고 대중교통 타고 가시면 정신이 편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가면 큰 동상 2개가 있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랑 있습니까? 이야, 가본 사람은 역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가면 큰 동상 2가지, 이순신 동상은 서 있고 세종대왕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2 동상 중에서 어떤 게 오래됐을까? 힌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게 더 오래됐을까? 먼저 만들어졌을까?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손 내리시고 세종대왕이 더 오래됐다. 손 들어 보십시오. 보니까 세종대왕이 더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연대기적으로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답은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종대왕 동상보다 더 먼저 세워졌습니다. 언제 세워졌냐? 4월 27일입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바로 57년 전 오늘 세워졌다고 합니다. 57년 전이면 1968년도 그때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졌다. 정부에서는 그 당시 나라의 위대한 위인들의 동상을 만들어 세우자라고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할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이제 어떤 위인을 먼저 세울까 하다가 그래,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이걸 먼저 하자 해서 했던 것이 누구다? 이순신 장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순신 장군이 1등을 했다는 겁니다. 왜 1등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위인들보다 이순신 장군이 탁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임진왜란의 영웅이라고? 그럼 다른 사람은 뭐 영웅짓을 안 했습니까? 왜 이순신 장군을 사람들은 가장 존경할까? 그 이유가 여럿 있겠지만 이순신 장군은 생각해 보면 그래, 영웅으로 살았는데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다? 영웅답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참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시절 영웅처럼 살다가도 말년에 돼가지고 휘뜩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순신 장군은 죽을 때까지 영웅답게 죽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뭘 준다?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이순신 장군처럼 영웅으로 살다가 영웅으로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웅으로 살았지만 말년에 이상해져 가지고 자빠지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친척입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되었습니다. 아무나 안 시켜줍니다. 첫 번째 임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쏙 들어가지고 임금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때만 해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태도가 어쨌냐? 겸손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까불지 않고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리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자 어찌 돼버렸냐? 잘 나가자 어떻게 돼버렸냐? 교만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그 자만심에 자빠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만심에 자빠지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 되지 않으려면 어째야 합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내가 말년에 자빠지지 않으려면 말년까지,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자빠진다는 겁니다. 나는 내 죄로 죽을 죄인이었어. 나는 내 죄로 죽을 인생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죽을 나를 하나님께서 눈뜨고 보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내가 잘나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그 선물로 인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받은 선물을 기억하고 주신 이에게 감사하며 살자는 겁니다.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어가지고 부활주일 인사도 배워보지 않았습니까? 1000년이 넘게 내려오는 부활절 인사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막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진짜로, 정말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언제까지 내가 갈 거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 우리말로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요한이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인생 노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라는 이름의 섬으로 유배를 가버립니다. 그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에 어느 날 놀라운 신비 체험을 했으니, 그때 그가 본 것과 그때 그가 들은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된 것이 뭐라고 불립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르되 너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어째라 하셨냐? 써서 기록해서 보내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보내라 하셨냐? 7 교회에게 보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7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실 때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신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손오공입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걸 그냥 막연하게 덮어두고 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치한 그림을 그리고 살거나 손오공처럼 오시는 예수님, 둘, 생각도 안 하고 살거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 알고 그리 가보십시다. 먼저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지 올바른 번역인가 하니, 구름을 자가용처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으로 의미하면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번역해야 올바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자동차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이 의미하는 게 또 뭘까? 성경에서 구름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구름이라는 것에 담긴 성경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름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있어서 주님의 오심이 영광이 되냐? 모두에게 기쁨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에는 영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냐 하니, 구름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애곡이 뭡니까? 땅을 치고 우는 거, 슬피 우는 거, 애곡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애곡을 하게 되냐? 어디에 있는 족속? 땅. 여기서 땅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늘에 속하지 않는 존재, 하늘에 속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애곡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실 때에 영광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 그때 거기 있으십시다. 영광이란 주님을 기다린 자들에게는 영광인데, 기쁨인데,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이요, 슬픔의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기록을 해가지고 7 교회에게 전했으니, 그걸 전해 듣는 7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걸 읽고 마음이 어땠을까? 아이고 심판의 날이네 하고 울었을까? 아니면 아이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니 다행이다 하고 했을까? 다행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니 조금만 더 기다리자. 마치 비를 기다리는 사람이 저기서 구름이 막 일면 아이고 아이고 비가 온다 하고 춤을 미리 추듯이 요한이 전해주는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이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아무 자극도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위로가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힘이 됩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안 되고 감흥도 안 되고 자극도 되지 않는다면 돌아봐야 할 겁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 맞는지를 의심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의 사람이 맞는지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걸 읽어도 감동도 자극도 뭐 아무렇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의 사람이 맞을까?
맞을까 의심해야 합니다. 맞겠지 하다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아이고, 주님 진짜로 오셨습니까? 이럴 줄 몰랐네. 이러면 내가 똑바로 살 걸. 그때 가서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뜬구름 잡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태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은 교양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 그저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문화생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는 태도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멋대로 살고 있나? 멋대로 살고 있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살진 않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다. 무슨 소리입니까? 뜬구름 잡는 태도로 현실 감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책망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들었던 책망을 내가 듣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에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해라는 시기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진심을 다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고 있나?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이 내 삶에 증명되고 있는지를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삶, 그걸 내가 전심을 다해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주구장창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벌써 4월이 다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서니까 30이요, 40이요, 50이요, 60이요, 80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라는 게 주구장창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오고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니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참된 것을 위해서 사십시다. 본성 따라 사는 걸 이제 중단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기분 따라 기분 좋으면 헤헤헤, 기분 안 좋으면 쏘아대는 그런 삶을 멈추시고 약속 따라 사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거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게 자동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음 날부터 예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힘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 쓰면 힘이 들어가는데 힘이 들어가면 힘들다는 소리를 합니다. 힘들다라는 소리를 하니까 힘을 안 들이기 시작합니다. 힘을 안 들이는 순간 나는 내 멋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면 안 합니다. 안 하다가 나중에 울지 맙시다. 이리 살다가 좋겠지 하고 되겠지 하고 살다가 나중에 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심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가만 냅두지 않으실 겁니다. 나는 너가 이렇게 살다가 시간 까먹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이런저런 사인을 주실 겁니다. 정신 차려. 헛된 것 그만 쳐다보고 참된 것 바라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뭐 하느라고 시간 쓰고 살았습니까? 뭐 하느라고 밤잠을 설치며 에너지를 쏟았습니까? 나중에 그거 하다가 죽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난 한 주간 열심히 길을 쓰고 했던 그 일이 죽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죽어도 칭찬받는 일이면 하십시오. 그런데 죽음으로 인하여 끊어지는 일이라면 그때 가서 끊어지지 마시고 애시당초 오늘부터 끊어내십시오.
죽어서 끊어질 일이라면, 죽어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라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끊어내자는 겁니다. 죽음으로 끊어질 일을 버리고 죽어도 이어지는 일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일은 이어지는 일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서 일하지 마시고 사랑이라는 것을 실습하는 삶의 선교지임을 의식하시고 인식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주님 불러도 억울하다 소리 안 하고 손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지, 그거 해보라고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을 주셨지, 멋대로 살아라고 건강 주신 게 아닙니다. 죄 짓던 것 세례받고 나서 더 잘 지어, 뭐 한 다음에 더 잘 지어, 그러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배우며 사랑을 한번 해보자, 그러한 선하신 뜻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갈 이 한 주 뜬구름 잡는 신앙의 태도는 던지시고, 신앙생활은 교양이 아니요 내 삶의 현실임을 선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땀 흘리는 직전과 일터에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리고 저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일로 주님 나를 부르심을 선포하시고 일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쁨에 참여하는 한 주 사시다가 다시 만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름을 쳐다볼 때에 나는 어떨까? 두려울까? 기쁠까? 나에게 다시 오실 주님은 기쁨의 존재인가? 부담스러운 존재인가? 늘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돈 한 푼 더 벌어라고, 하고 싶은 것 더 하라라고 살려놓으신 것이 아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그 사랑을 배워보라는 하늘의 뜻임을 알아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